자신의 사도직과 복음이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임을 증거한 바울은 이제 자신의 복음을 신학적으로 설명한다. 2장 15절에서 바울은 1인칭 복수인 우리라는 대명사를 사용하여 믿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친다. 유대인 관점에서 보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죄인인 것이다. 바울의 이러한 관점은 에베소서에서 더 분명히 나타난다. 바울은 이방인이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며 약속의 언약 밖에 있던 외인이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여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이유는 복음은 이 둘 모두에게 평등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이지 차별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고 있다고 바울은 말한다. 그래서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예수를 믿는데 이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울과 베드로처럼 1세기 유대인들도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을까? 지금까지도 논쟁 중인 이 문제는 당시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아마도 정통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고 주장했을 것이다.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는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이다. 의문을 제기하는 자들은 조상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져 더 이상 희생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이어져 갔던 역사를 보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와 회개하면 그들을 기억하고 기억하며 기억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이루어졌다. 그런 역사적 사실을 잘 알았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새로운 구원을 발견하게 되었다. 믿음을 통한 구원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게까지 미치는 차별 없는 구원이었다. 만약 하나님의 계획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게는 구원에 대한 기회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었고 그 증표로 성령까지 선물로 받았다. 그런데 믿는 이방인이 할례를 하지 않았다고 여전히 이방 죄인으로 취급한다면 그리스도가 오히려 죄를 짓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냐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물으면서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말한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자신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 했다. 여기서 바울이 헐었던 것은 무엇일까? 과거에는 많은 이가 주저하지 않고 그것은 율법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유대인인 바울 입장에서 율법은 헐거나 폐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신령한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도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바울이 헐었던 것은 율법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이었다. 에베소서에서 언급되어 있듯이 바울은 이 둘 사이에 막힌 담은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이미 헐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하였듯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는 행위를 용납하는 것은 헐었던 담을 다시 세우는 것이고 그것은 복음을 해하고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무효화시키는 범죄가 되는 것이었다. 이제 바울은 율법과 관련 중요한 점을 알려준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죽을 때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
세상의 법에서도 피의자가 죽으면 수사가 종결되듯이 율법도 죽은 자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받게 될 저주는 더 이상 믿는 자에게 효력이 없는 것이다. 사실 법이란 사회 질서를 유지하여 모두에게 유익이 돌아가기 위해 존재한다. 그런데 법은 그런 유익만 있는 것은 아니다. 법을 어겼을 때 우리는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가야 하는 등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수사 중에 피의자가 죽으면 수사는 종결되고 법은 더 이상 그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율법이 가지고 있는 저주 조항에 대해 죽은 것이고, 이 경우 저주 조항은 더 이상 나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제 저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이다. 그러나 저주 조항이 없어졌다고 이제부터 죄를 막 지어도 좋다는 뜻은 아니다. 그런 점을 우려한 바울은 비록 우리의 옛사람이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지만 새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준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믿는 자는 자신 안에 들어오신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되는 것이다. 성령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에 바울은 믿는 자들이 자기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을 의식하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한다. 비록 우리는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 예수가 자기 몸을 버렸듯이 이제부터는 우리도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을 쫓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것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